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그것을 내가 믿느니라.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앉던 곳에 들어오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또 따라가려 들려오되 주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너를 어디 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말하되 보라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들은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자신이 무덤에 있느니라 물로 나가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되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들으셔서 눈을 들여다보니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를 베고 치르쳐 나오되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다 같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아멘. 46절까지. (25절) 한번 다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들은 세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죠. 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고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선언들인지 예수님의 선언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선언이었고 누구도 해본 일이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도저히 인간 이성이 납득이 안 가는 선언입니다. 이 위대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선언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하여 외치신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이며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참으로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선언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나고 충격적인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저 무덤이 종착지인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언, 부활과 생명 선언을 들으면서 부활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새나 닭이나 동물들이 알에서 깨어나는 것을 부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화도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알로 있을 때, 그 알로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혹은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화한 후에는 과거의 상태가 아닌 새로운 상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받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생명을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루살렘 거리는 소요가 일어나서 온통 소라장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러한 교권주의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아레마대 요셉과 공의회 의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경건하게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끝난 듯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와 시리 속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패배나 실패가 아니고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던 대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혔던 무덤문은 활짝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덤문을 막았던 돌문은 굴러버렸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노마 병정들은 혼비백산 도망쳐버렸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숨가쁘게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 앞에서 사명의 가슴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시리 속에 낙담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여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의 한 목판에서 역사상에 없었던 이 세계사적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세계를 놀라게 한 최대의 소식이 새로운 인간 혁명을 일으키는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결코 죽음이 인간의 최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라고 선언하셨고 그 선언을 확실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을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을 창조하며 생을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자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삶을 명하셨습니다. 사망 앞에서 부활을 명하셨고 다시 생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모두가 자기 앞에 만난 죽음 보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울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 죽음 앞에서 어머니는 통곡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오랍의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생을 명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생명을 줄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활을 명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고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로 4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잠시 사건 현장으로 본다면
야이로의 딸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가시던 예수님 길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온 심부름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자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면서 회당장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어린 소녀는 죽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환호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애를 잔다고 하느냐, 죽은 애를 잔다고 하느냐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이가 죽어있는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생을 명했습니다. 달리다쿰 했습니다. 이 달리다쿰이라는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명령하는, 부활을 명하는 말입니다. 실로 엄청난 명령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인격적인 명령입니다. 일어나기를, 일어나라는 그런 부활의 명령입니다. 소녀는 예수께로부터 다시 생명을 받았습니다. 소녀는 예수님의 명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나이가 12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의 명령 앞에 죽은 자가 일어나서 먹는 이 놀라운 사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의 절대적인 권세의 능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에는 나인성 한 과부의 아들인 청년의 부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한 장례 행렬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어느 과부의 독자라고 했습니다. 독자의 죽음 앞에 빼앗겨버린, 독자를 죽음 앞에 빼앗겨버린 여인은 아들의 시체를 메고 가는 상해를 붙들고 울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까이 오셔서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부활을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죽은 청년에게, 관 속에 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명령했습니다. 생명을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관 속에 시체가 되어 묘지로 운반되는 청년에게 부활을 명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청년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방장 죽은 나사로의 딸이나 장사 지내려고 장지로 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된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은 무덤 문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40절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둘러선 많은 무리의 신앙을 위해서 나사로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죽어 무덤 속에 썩어가는 시체를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큰 소리의 명령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망을 향하여 하시는 지엄한 명령입니다. 아니, 생명을 호출하시는 명령입니다. 오직 나사로만 지적해서 명령했습니다. 아마 무덤 속에 있는 백골들이 모두 일어날까봐 나사로만 지적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나는 최후 부활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나사로만 불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장면입니다. 참으로 겁나는 장면입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을 명령하는, 죽은 자에게 생을 명령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나사로는 생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꽁꽁 묵은 채로 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 나왔습니다. 지체 없이 나왔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무덤 속에 시체가 되어 썩은 나사로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꽁꽁 묶인 손발이나 얼굴에 가리운 수건을 벗을 겨를도 없이 급히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은 생을 다시 받은 부활을 감사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결과 믿는 12장에 보면 믿는 자가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회당장 야로의 딸은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환희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좀 큰 교회에 가서 했으면 아멘 소리가 수없이 터졌을 것 같아요.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에.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표정을 지어서 안 됩니다. 저는 소망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무슨 상황이 문제가 있어서 저 흔들지 않습니다. 연민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거 좀 명령합니다. 어떻게 이 겁나는 무서운 부활을 명하는, 생명을 명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안 될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예민해져서 조금
목소리 톤도 달라져요. 예민해져가지고. 지금 죽은 자를 향해서 생명을 명하고 부활을 명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선언 앞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아멘 소리 한 번 없이 밝은 얼굴, 밝은 모습 한 번 없이 여러분이 승리의 이 부활을 어떻게 축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회당장 야훼에 따른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환희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비통하게 울고 있던 어머니가 울음을 그치고 장례 행렬은 기쁨과 감격의 행렬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받은 나사로는 그 어둡고 캄캄한 공포의 무덤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잔치를 벌렸고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새 생명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 이 엄청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도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영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반응이 아멘 소리도 별로 없고 뭐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길게 하면 잔소리일 것 같아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의 생명인데 네가 그거 믿느냐? 너 부활 생명 받았느냐? 영원히 사는 영생을 너 받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거 결론 이거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이 아침에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것도 이것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이 엄연한 진리를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다시 사는 생명을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는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데, 부활절 아침에 나는 다시 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기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확실한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생의 소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땅 위의 삶이 너무 삶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게 하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축복 앞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확실한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